여러분들에게 설교 전에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찾기 어려운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둡고 은밀한 곳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지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은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이 들리지 않는 말이고 언어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기에 권능과 신격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기에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직역으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늘이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것을 창공에 전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을 쏟아내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 말이 없고 언어도 없어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온 땅에 하늘의 음성이 퍼져나갔고 세상 끝까지 하늘의 말이 들린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늘을 순회하고 하나님의 솜씨 수평선을 가로지르며 펼치신다. 낮이 아침마다 수업하고 밤이 저녁마다 강연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 녹음되지는 않으나 그 침묵은 온 땅을 채우고 소리 없는 진리가 어디에서나 울린다. 그리고 마지막에 쉬운 성경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천공은 주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아는 것을 알려줍니다. 언어가 없고 말하는 소리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의 소리들은 온 땅에 두루퍼지고 땅끝까지 퍼져나갑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오늘 아침 설교 제목은 코로나19가 설교합니다. 코로나가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설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에서 삶을 배우라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설교합니다. 제목입니다. 온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코로나19가 24만 명을 넘어섰고 하루에 180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등골이 오싹합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코로나19로 오늘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일은 당신도 죽을 수 있습니다. 항암을 거부하고 죽음과 친구 되기를 원했던 죽음을 기다리면서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다라는 말을 한 우리 시대의 최대의 지성인인 이어른 교수도 26일 암으로 우리에게 떠났습니다. 이어른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안에 갇혀있던 사자와 호랑이가 길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사자와 호랑이는 무섭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전에는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사자와 호랑이처럼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철장을 뚫고 나온 사자처럼 사람들이 죽는 것을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온 마을, 온 도시, 온 인류가 죽음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이러할 때에 죽음에서 삶을 배우자고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던 이어령 교수도 우리에게 떠났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죽는다 라는 것을 성직자나 철학자가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사람들이 잘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실감하지도 못했는데 코로나19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죽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실감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발 딛고 섰던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원폭으로도 무너지지 않던 인류의 문명 문화가 조그마한 코로나19 바이러스한테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성직자나 철학자가 가르쳐주는 설교나 교훈이 사는 것이 무엇이며 죽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론적으로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 우리의 영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깨닫도록 실감나게 가르쳐 주지 못했는데 좁쌀보다도 더 작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말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는 이 코로나19가 너무나 생생하게 실감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 자신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든 서양 사람들이든 동양 사람이든 인류가 죽는다는 것을 똑같이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설입니다. 우리는 여태껏 죽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뿐이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 죽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뿐이다 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왔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외의 존재는 다 죽는다라는 것을 새삼 우리가 한번 깨닫고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었습니다. 해도 죽습니다. 달도 죽습니다. 우주도 죽습니다. 산도 죽고 나무도 죽습니다. 지금 산불이 나서 다 죽어가고 있지요. 예, 탱크도 죽고 미사일도 죽습니다. 지금 전쟁터에서 다 탱크도 죽고 미사일도 죽어가고 있지요. 물도 죽습니다. 바람도 죽습니다. 시간도 죽습니다. 인류의 문명도 죽습니다. 과학 발전도 죽습니다. 죽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외의 존재는 다 죽습니다. 물론 저도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으로 산불로 코로나19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우정도 죽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비로소 우리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똑바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바로 알면 인생은 더욱 더 의미가 있고 인생은 보석처럼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인생은 그 수준이
동물이나 식물 수준입니다. 동물은 자기가 사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죽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물체입니까? 그러므로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인생은 영적 존재가 되지 못하고 동물적 존재일 뿐입니다.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 인생은 우주보다도 더 크고 우주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우주는 아무리 크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한 방울 물방울보다 더 작은 우리 인생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인생은 우주보다 더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은 우리에게 소중하고 죽음은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사는 것만 신경 쓰지 죽는 것을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은 한영하고 죽음은 멀리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삶이 인생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인 것처럼 죽음 또한 인생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에게 소중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죽음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삶을 인생에 주신 하나님은 죽음도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살 만큼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인생관이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목적이고 철학이자 신앙입니다.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죽기 전에 삶과 죽음에 대한 숙제의 답을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많은 철학과 종교가 존재합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철학의 목적은 죽기를 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철학과 종교가 다 같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철학이 종교와 다른 것은 종교가 신의 힘을 빌려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철학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도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이해하고 죽음을 극복하려는 인간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러면 철학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철학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철학은 우리 인생의 숙제를 무엇이라고 풀어냅니까? 철학은 죽으면 인생은 끝이다 라는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종교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런 답을 줍니다. 우리는 오늘 철학과 종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잘못 선택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죽음과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숙제를 철학적으로 풀 것이냐, 종교적으로 풀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기를 책임져야 할 존재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문제는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도 인생은 끝이다 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는 철학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는 종교의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그 대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철학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철학자처럼 말로 우리를 교훈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으로 몸소 죽고 몸소 부활하셔서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가 없으며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명한 명제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날마다 죽음을 슬퍼하고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고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는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죽음에 대한 인생의 답을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나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이 정리되어야만 여러분들은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으며 인생이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까를 치열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죽어야 할까를 치열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역설입니다. 인생아 너는 무엇이냐? 인생아 너는 너의 죽음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코로나19는 지금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숙연한 설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착각 속에 삽니다. 나는 아프지 않고 나는 죽지 않고 나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 인생에는 고난이 안 온다고 착각합니다. 내 꿈을 이루기까지 시간이 나를 기다려줄 줄로 착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청년들은 자기는 아줌마 아저씨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인생 계획을 짜기만 하면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코로나19는 안 걸린다고 착각합니다. 교회만 안 나가면 코로나19는 안 걸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코로나19에 걸려도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나는 절대로 안 죽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나도 코로나19에 확진될 수 있습니다. 나도 코로나19로 죽을 수 있습니다. 착각으로부터 벗어납시다. 예수 잘 믿어도 코로나19에 확진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고 교회에 안 나와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잘 다녀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우리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것이라는 착각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진리를 깨닫는 길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에서 주제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철학을 가졌습니까? 죽음에 대한 숙제를 풀었습니까?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무엇입니까? 교회 여러분들이 10년, 20년을 다녔는데 죽음이 무엇입니까? 인생 잠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죽음입니다. 인생 이 세상 잠시 그야말로 아침 이슬처럼 살다가 죽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자기의 영혼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이 진리를 거부합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죽음 유의의 문제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얼마든지 살고 죽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러한 인간들은 말로는 나는 죽는다, 나도 죽는다,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고 말은 찔찔 하면서 자기가 죽는다는 이 사실을 현실로 엄격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도 죽는다는 이 죽음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착각합니다. 나는 안 죽는다고. 죽고 난 후의 문제도 하나님 도움 받을 필요가 없다고. 내 스스로 죽음의 이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누구나 이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착각합니다. 내가 착각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착각합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도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란 착각에 빠져서 불로초를 구하다가 49세의 짧은 인생을 마감합니다. 몽고의 영웅, 정복의 신, 전 세계의 군주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징기스칸도 자기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다가 작은 모기에게 물려 6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라는 착각에 빠져 살다가 52세에 맥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상위 0.0001%인 삼성 이근희 회장도 좋은 약, 좋은 의사만 만나면 조금은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코마 상태로 5년여간 병상에서 보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이유령 선생은 코마 상태로 병상에서 보내야 할 항암을 거부하고 죽음과 친구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짧은 삶을 시로 썼습니다. 암투병 중인 노학자가 마루 위에 쪼그려 앉아 발톱을 깎다가 눈물 한 방울 뚝 떨어뜨렸습니다. 멍들고 이지러져 사라지다시피 한 새끼 발톱.
그 가벼운 발가락을 보고 있자니 해안이 밀려왔습니다. 이 무겁고 미련한 몸뚱이를 짊어지고 80년을 달려오느라 네가 얼마나 힘들었냐. 나는 왜 이제야 너의 존재를 발견한 것이냐. 죽음을 생각하니까 자기의 새끼 발톱이 80년 동안 자기를 싣고 다닌다고 힘들어한 것이 가엾어 보였습니다. 또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짧게 남은 생명이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는 스스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나이 또래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 흘린 혁명도 경험해 봤고 땀 흘려 경제 부흥도 해봤습니다. 딱 하나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눈물 한 방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포탄을 맞아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흘리는 나의 뜨거운 눈물 한 방울. 인간의 따스한 체온이 담긴 눈물 한 방울. 인류는 이미 피의 논리, 땀의 논리를 가지고는 생존해 갈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대한민국만 해도 적폐청산으로 전염병으로 남북 문제로 나라가 엉망이 됐지만 독재를 이기는 건 주먹이 아니라 보자기였듯이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며 뜨거운 눈물 한 방울 흘려주시며 죽음을 직시하며 이어른 교수가 들려주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철학과 종교를 넘나들며 삶과 죽음에 대해 가르치는 지적 유희는 죽음을 눈으로 보며 기다리는 스카기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메멘토 모리. 따라합시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내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가 우리에게 남긴 최후의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 너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죽음은 숨길수록 죽음은 멀리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죽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삶 또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죽음이 감추어진다면 삶이라는 의미가 옅어질 것입니다. 삶이 소중한 건 죽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회는 삶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 가는 듯합니다. 그런 면에서 죽음을 대하는 노 교수의 마지막 수업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노 교수의 심정으로 코로나19의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말하는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는 짐승처럼 죽지 않습니다. 3년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입니다.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잘 죽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잘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잘 죽었습니다.
잘 살고 잘 죽는 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정답은 하나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기온의 거친 껍질 속에서 봄을 기다리며 웅크리고 있던 버들 강아지가 겨울 추위를 뚫고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는 봄입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새하얀 털은 마치 달걀 껍데기를 비집고 나온 병아리처럼 보송보송합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 습서로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껍질을 깨주면 달걀 프라이가 된다는 귓글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갇혀있던 세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양지 바른 냇가에서 허리 자라는 버들 강아지를 보면서 이 글을 연상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추위는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아직도 거친 껍질 속에 갇혀있는 듯 답답하기만 합니다. 진리의 눈을 뜨십시오. 또 다른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면 껍질을 벗고 나오는 버들 강아지처럼 생명의 작은 움직임이 시작할 때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실력도 없는 이 목사가 하는 설교처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지 말고 코로나19가 드는 하늘의 소리를 내 가슴속에 담읍시다. 나도 죽고 너도 죽습니다. 우리는 죽고 공동묘지에 묻혀야 될 시체가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몸입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길을 깨닫으십시오. 껍질을 깨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껍질을 깨면 여러분들은 병아리입니다. 이 진리의 껍질을 깨지 못하면 여러분 달걀 후라이입니다. 기도합시다.